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와 또 이에 따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번째에서 28번째까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인내, 감사 또는 굳은 신뢰를 생각해 볼 때 참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는 것을 실제로 구체화하면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눈 사도신경 이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핵심 진리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더욱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살펴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역시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이 형성되고 완성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도전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도전에 예수를 정확히 인식하고 믿도록 정리해야 했고 언급했듯이 예수를 정확히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때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다음 주에 독생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때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또 성령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그거는 금송아지를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 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못 알아본 그들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을 거예요. 또한 구약에서 이미 계시된 진리의 영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누게 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그 형상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큰 고백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과 사역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은 그런 순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맨 처음에 라틴어가 형성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주 독생자 주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 역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번째 문답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이 잘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라는 의미가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여수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예수아예요. 예수스.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예수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성경 곳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열강들 속에서 험난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사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염원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바람 염원인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름을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많이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의 데이빗, 사무엘, 피터, 데니엘, 데이빗, 조셉 이런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읽었듯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드러나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을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거예요. 또한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이러한 죄와 그 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다른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보다는 물질적인 풍요, 정신적인 평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많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임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들이었다고요. 죄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증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구원을 펼치게 될 것인지, 그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인지를 이 사역의 중간중간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미리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병이 나았다,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와 연결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너 이제 건강해졌으니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해피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시 죄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곤핍함, 연약함, 또한 어떤 착취, 억압 등등 이 모든 것이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가 결국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지극히 유한한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나 해결해 주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유대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자신들이 선행을 좀 한다고, 의를 쌓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산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한평생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어깨에 더욱더 지울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의미를 이 정도로만 이해만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세상에 복이나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의 복을 해결해 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선택할 뿐인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번째를 다시 볼게요. 그리고 30번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30번에서 30번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오늘 설교드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문답을 읽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0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보세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해를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초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의 주도하에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곳곳에서 개혁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은 로만 캐톨릭이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와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한참 붙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도시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붙어 있었고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는 이 독일 남부 지금 도시인데요. 이 하이델베르그가 그 당시에 팔츠라는 큰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캐피탈 시티 같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결해 줄 영적인 리더와 도시의 어른이 의외로 없어요. 그때 프리드리 3세라는 군주가 이 하이델베르그로 곳곳에 있는 인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교육, 행정, 그리고 이 종교적인 리더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누가 오게 되냐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뛰어난 학자이자 설교가를 이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 그 지역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 자카리우스가 성도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작성을 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일 오후 설교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 문답서는 뭐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목회적으로 잘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 교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성교를 독려하기 위한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들이 교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교리와 어떤 간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그런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것이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교리를 배제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게 하는 이 바른 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보세요. 30번째 질문을 다시 보시면 구원과 복을 어디서 찾는다고 해요? 성인에서 찾는다고 해요. 또한 다른 데서 찾는데 그 앞에는 자기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이 내용이 로만 카톨릭의 도전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성인 공로 사상이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공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한 선행을 말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차등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이 상의 개념도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성인 공로 사상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개혁주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설교로 종용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얼지예요. 인커리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촉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성인이 누가 되냐면 자기 구원에 필요한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 이상을 쌓게 되면 그가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인트가 그렇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세인트 무슨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뿐만 아니라 그 성인들의 초과 공로가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은 교회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Treasury of Merit, 공로에 축적된 장소 보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인트 정성기 교회 하고 하면은 그 세인트 정성기 교회는 제가 살아생전에 쌓았던 구원에 필요한 공로 이상 쌓았던 그 공로가 그 교회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에 필요한 공로가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인트 정성기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은 그 초과 공로가 나한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가 공로를 쌓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 의를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로만 카톨릭은 성인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재밌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는다고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또 상급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데?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하지만 삶의 보호, 은혜, 도움, 위로, 특별한 복을 성인들에서 구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자기의 의를 쌓음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부 로만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원과 복이 전부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상태 안에 그들이 말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나온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번째 답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죠.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성인들이나 자의의 의나 혹은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의 구원에 불충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암송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 구원자이며 구원에 충분한 그리고 유일한 메릿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찬양도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다른 종교나 로만 가톨릭에서 행해졌던 행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리 잡고 공견원이 그렇게 인커리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더욱 굳건히 붙들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쳐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가인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예요. 히브리어는 마시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직분자들은 전부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자로 세워질 때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진정한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분을 예표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사역의 초기에 다시 자기의 고향,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첫 설교를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임의로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며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또 3절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인 내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는 최고의 선지자로서 구속에 대한, 즉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내가 누구이며 완성되어질 구속이 어떤 것이고 그로 인해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던 그 사역을 직접 하시면서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시된 모든 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최고의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직접 화목제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의 화목제물 되시는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하죠. 그래서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 나뉘지 아니하신다는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좀 이해를 하세요. 거기 밑에 써놨으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인해 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고요. 그렇게 하려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행위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안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행위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에서 답하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을 본받아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불쑥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제사장이며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통치했어요. 어떻게 통치했냐면 하나님의 뜻, 선지자가 밝히 드러내는 그것을 따라 백성들을 잘 정치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늘날 이와 같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이러한 말씀의 통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육적인 삶까지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가 우리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일하게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에 참여함으로 우리 역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힘써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뜻이 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번째, 32번째 문답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32번째 한번 볼까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물어보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첫 아담에게 속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창세기 1장에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명령을 지키며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이 모든 구원과 그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살펴본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 속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전가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분이 가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시며 매 순간 살아나가시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